애늙은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굴뚝새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얘는 그 굴뚝에 앉아서 매일같이 고민을 합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맨날 얘는 고민을 해요. 그런데 참새 어미가 새끼 참새를 데리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위험을 제거한 적이 없다. 걱정은 우리의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다. 걱정은.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은 결코 먹이를 그냥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걱정은 눈물을 그치게도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세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새끼가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미 참새가 말을 합니다. 네 날개로 네 발로 풀어야지. 그랬어요. 내 날개로 내 발로 풀어야겠어요. 그냥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미 참새가 창공으로 쭉 날아가면서 새끼에게 한마디 더 말합니다. 걱정은 결코 두려움을 없애준 적이 없어. 하지만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참새도 이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볍게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교회에서 먹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 드시면 되겠죠. 저녁에 집에 가서는 뭐 먹을까? 그렇죠. 맨날 먹는 밥인데 조금씩 변화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날은 덥고 짜증도 나고 그잖아요. 어렵죠. 작은 거 먹는 것부터 큰 걱정거리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케 할 수 있을까? 권력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대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을 걱정하죠.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돈은 없고 어떡하지? 걱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염려와 그리고 걱정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갖추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이가 공부가 잘해야 내가 기쁘지만 또 뭐 다 기쁘죠. 그러나 공부는 좀 못해도 건강하고 생각이 건전하면 그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선포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기쁘지 않는 상황에 있고 기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감사하고 기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4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라. 즉 덕을 베풀고 살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이제 희망이 없는 바울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다독여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막 예수 막 하고 또 뭐 베드로 파 바울 파 막 그런 게 아니지만 조금 분열이 좀 있었어요. 분열. 어느 교회든지 성도 간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걸 못 이겨서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될 텐데 나서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일반인이 아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갈등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패가 나죠. 패가.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분열이 있어요. 분열. 여러분, 분열이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모든 분열에는 원인 제공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참으면 되는데 안 참아요. 꼭 가가지고 찝어야 돼요. 꼬집어야 되고. 누가 자기 그렇게 꼬집으면 아프다고 펄떡펄떡 뛰는 사람들이 자기는 감당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온갖 침을 지는 바리새인 같은 인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하면서 기뻐해라, 네가 서로 덕을 베풀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할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 싸움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오늘 분열의 제공자였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 사람은 교회의 설립자예요, 거의.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자지만도. 그런데 이 사람이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권사님 두 분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 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뒤에도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기도로 도와줄게. 내가 힘은 없지만 5만 원 주면서 이걸 가지고 빵 사 먹어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건 안 했어요. 매우 인격적이지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르니까 그 양 떼는 어떻게 얘를 따라갈까 얘를 따라갈까 이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돼요. 양보해 주면 되고 네가 먼저 가자고 했으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자고 하면 또 따라와 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그재그 갈 수 있죠. 더뎌도 함께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끌고만 빨리 샹 그냥 갈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게 좋겠다고 막 뛰어가면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눈 4개가 보면 더 많이 보죠. 눈 6개가 보면 더 많죠. 8개가 보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분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본 거 내가 본 거 봐가지고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안는다는 소리 잘 안 씁니다. 하자면 그래 다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자라겠죠.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중직자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인상도 써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덥다고 인상 쓰고 들어가면 교인들이 목사님 무슨 일 있냐 걱정도 안 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더운 거예요. 더운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된 사람들에게 숙명이에요. 어떤 한 분이 예전에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가 목소리가 좀 커요. 그런데 이 간사는 교육자들을 돕고 교회 행정을 도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화도 좀 받고. 그런데 자기가 다 결정해. 된다 안 된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화가 막 나요. 근데 얘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넓으면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안 오면 탱하고 가버려요. 다행히 말을 잘 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큰 교회는 변질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값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요 안 어려워요. 자기 이름값만 하면 돼요. 이름값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순두개하고 유디아. 이 두 사람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왜 이상이 나올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게. 너 돈 많이 벌 거래. 막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해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잠이 없어서 기도하는 줄 압니까? 나도 졸려요,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 뜨거운 날 떼 앞에 서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찬양이 머릿속에서 막 왕왕거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찬양을 가지고 나보고 어쩌라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르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곡이. 그런데 그 찬양이 계속 와요. 그래서 강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톡을 보내가지고 한번 하라겠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곡을 시켜서 좀 미안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붙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말,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어로 들으면 더 좀 의미가 확실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그렇게 다듬어줘서 나중에 동그란 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돼요.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지금 계속 바울은 1절부터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네가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는 말로 이 말이에요. 네 말 말고 우주성이 네 말하지 말고 누가 하면 우주성이 네 말하지 말고 내 말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해. 항상. 지금은 기쁜데 밥 먹으러 가서 고기 한 점 들어가서 그때 승질내지 말고 여러분이 그때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갔더니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이 속색이면 어떻게 그때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은혜 뺏기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기뻐라는 말은 카이레테라는 동사인데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좀 살펴봤어요.
습관적으로 기쁜 게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유도 없이 맨날 비실비실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그런데 하나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서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좋은 일이냐? 그리고 무슨 일 몰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게 기쁘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이 자꾸 웃음이 나오면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즉 말하면 우리 몸에 기쁨이 콱 박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다가 원망을 콱 박으면 어떻게 해요? 보는 눈마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죠. 원망을 갖고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러나 사랑을 팍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봐도 불쌍히 보이고 저 사람 봐도 불쌍히 여기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쁨을 몸에 달고 살라 그랬어요.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게 매일 그게 되겠어요? 나도 승진할 때가 있는데, 저도 목사인데도 화딱지가 나요. 그러면은 뭐라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저도 뭐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유다가 순독에게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막 재정을 다 퍼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둘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해요? 섞어서 할 거나 하고 아낄 거나 아끼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만이 다 되는 것도, 이 사람만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서로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알게 돼서 결혼하잖아요.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는 이불을 반드시 침대에 좀 개놔야 돼요. 그래 시원해. 근데 이 사람은 분을 안 갖다 쓰니까 펴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일어났으면 이불을 개야지.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어찌 또 펼 건데 왜? 먼지나면 털면 되지. 지금은 내가 져요. 그래서 결국은 펴놓고 살아요. 왜? 나도 이제 개는 게 귀찮아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서로 어떻게 돼요? 톱니바퀴가 맞지 않아서 으드득 소리가 나지만 결국은 닳고 달면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 안 하고 선을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령과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깝대요. 네? 그때 당시 여기 성경을 기록할 때 주님이 올 때가 가깝다는 이 말은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마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가까운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관용과 재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관용이에요. 넓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다 같은 마음은 태자를 집어 던져도 넘쳐나지 않아요. 하지만 간장 종지만한 조그만 마음은 돌 한 번 던지면 폭삭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이 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커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사업도 그리고 인생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좁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러 왔다가 아우 말 안 통하죠.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놓아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놔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원한을 품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응어리가 없어야 돼요. 그게 응어리가 아주 막 켜켜이 쌓이면 우리나라만에 있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 병.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살던 분들이 막 응어리가 쌓이다 보니까 큰 아픔이 있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응어리가 없이 다 풀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응어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심 좀 해야 돼요. 자기한테는 응어리가 안 쌓이지만 듣는 사람 속에서 응어리가 쌓여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하면 오래오래 살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도 응어리를 없애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상처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뭐라고요? 관용이라고.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피케스인데 불공정하거나 불평해도 원한이나 악의를 갖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하지만 그냥 손해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가족들인데. 우리 가져가는데 필요성이 안 생기는데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알게 하라는데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나? 오늘 장로님에게만 또 권사님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와 관계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왜 꺾였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관용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관용을 안 베풀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막 점폭 올라갈 때,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어려워졌다. 쉽게 말하면 80년대 후반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90년대가 돼가지고 각박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좀 너그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송 나가서 밤새도 막 옆집에 아파트 둘러가면서 기쁘다 구주구선에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오히려 문 열고 나와서 선물을 줬지 시끄러! 그러지 않았어요. 고발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우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교회들이 전부 다 너그러우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이 하려고 하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말씀,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어리진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려면 일단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서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여자 둘이가 막 싸우니까 저 우리 누구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보면은 교회들이 건강한 게 좋죠. 건강한 게.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힘들어질 때 보면 다 기도는 해요. 그래서 뭐 누가 나쁜지 좋은지는 몰라도 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진짜 잘 나오대요. 안 나오도 다 나오고. 그런데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나갈 때 서 있다가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잘못했어.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횡 하고 또 가네.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하는 척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저항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정말 염려 않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다 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야곱이 언제 풀어졌어요? 야곱이 형과 언제 풀어졌어요? 야곱이 형과는 계속 어떻게 매듭이 자꾸 옹이가 생겨요. 응어리가 생겨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태어날 때 발목도 자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박수 써놓고
써놓고 그거 갖다가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아버지 속이고 자기 속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도 다 받아 도망갔어요. 그러니 에서가 승질이 나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보고 자기 애들 그다음에 뭐든지 내가 가지는 뭐 식솔들 다 재물도 다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에게. 그리고 야곱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거짓과 속임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나를 축복해가고 그래서 가게와 일과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거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 일을 해결하겠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줄을 대튜브의 힘줄을 끊어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칼과 활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서로 끌어안고 형제의 정을 나누고 에서가 떠나가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 풀어진다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줘야 풀어져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이고 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죽였습니까? 아니죠. 끌어안고 울면서 당신들이 나를 버렸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얼굴 속에 누군가 미움을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누군가를 원수를 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날 속삭여 했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살게 둬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관용과 재림의 신앙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원망이나 아픔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여 한번 해붙이고 통성으로 시간이 좀 되지만 한 3분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